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 삼종 기도를 바쳐주시면 되고, 원래 부활 삼종 기도는 지금 바치면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례 준비 기간이니까 크게 그런 것에 지금 상관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이 기도문들을 이제 날마다 바치는 이 습관을 들이면서 이게 기도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부활 삼종 기도는 부활 시기에만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례력이란 것을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 우리 일반 달력과 달리 우리 성당의 달력을 우리가 전례력 혹은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달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례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이제 탄생이죠. 그러니까 성탄, 예수님 탄생 날,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을 또 준비하는 이 대림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림. 이건 4주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 달력은 대림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좀 다르죠. 우리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데, 성당 달력은 그 날짜가 아니고 대림 시기부터 그냥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날짜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대림 시기 시작하는 날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가 해마다 그 전례력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림 시기가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전례력으로는 다음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미사 때 사제가 입는 제2 색깔은 이 자주 색깔 혹은 보라색깔 있는데, 이 색깔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밝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색은 일단 이 시기에 뭔가 아주 기쁘지 않은, 이 예수님이 오셔야 기쁠 수 있는 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제가 자주색, 보라색,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참회나 어떤 회개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회를 할 때 일단 단식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지 않고 이상한 자루 같은 걸 뒤집어 썼어요. 예. 그만큼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런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 사제가 미사 때 이 보라색깔, 자주색깔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성탄 대축일이 되면서부터 성탄 시기가 시작되고 이때는 제의를 흰색을 입습니다. 흰색은 가톨릭 전통에서 흰색은 이 기쁨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때 흰색을 입고 대림 성탄 이제 끝나면 이제 연중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 뭐 이런 온갖 활동을 하신 그 모든 공생활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는 대단히 깁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80% 이상, 한 70%를 연중 시기가 총 34주간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대림은 4주밖에 안 되고 성탄은 한 2주 정도? 예. 이게 주님 공연 대축일이 끝나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되고 연중 시기가 가장 깁니다. 이때는 사제가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지금이 다 연중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부활 삼중기도까지 따로 있는 것이 성탄보다 더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예수님 부활을 기뻐합니다. 이때도 이제 기쁨이니까 흰색 제의를 입고, 근데 성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림과 비슷하게. 그것을 사순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넉사절, 열순절, 그러니까 딱 40일이죠. 그죠? 예. 이때는 대림과 마찬가지로 자주 색깔, 보라색 제의를 입게 되고, 이때 또 참회와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1년 내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 미사 전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들도 다 이 주제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이 전례력에 따른 말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삼종기도가 2개였죠. 하나는 내용이 성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이 삼종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활 삼종기도는 내용이 부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2개가 우리 신앙의 이 양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개 없이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 두 가지 핵심 신비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늘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삼종기도를 바치는 거고, 이 부활의 이 신비를 우리가 또 묵상하기 위해서 부활 시기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2개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삼종기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도는 다 하나씩인데, 그만큼 이 삼종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2축을 묵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례 준비 기간이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동안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시면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는 이번 주 이후부터는
원래 삼종기도를 계속 바치시면 되고, 부활 삼종기도는 내년 부활 대축일부터 바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부활 삼종기도를 잘 못 외워요. 왜냐하면 딱 부활 시기 50일 동안만 바치고 나머지 315일은 1박 3종기도 바치니까 갑자기 부활 삼종기도 하면 사람들이 못 자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 109페이지에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성령,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느님으로 흠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불만이나 이의나 이런 걸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유일신 사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냥 그분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아무도 하느님 한 분에 대해서, 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서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성자 예수 때문에 이제 종교가 다 이제 다르게 되고, 이 성자 예수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논쟁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성부 하느님과 또 다른 이유로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뭔지.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느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대한 성령을 보겠지만 아마 예비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맨 마지막 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 속에서 깊은 확신과 기쁨을 느꼈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받고 위와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 위에 보면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멋있게 이 두 날개로 쫙 펼치고 있는 이 뭔가 그림인지 조각인지 모를, 이게 그냥 비둘기 한 마리를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게 성령에 대한 이 어떤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성당에 와서 비둘기 모양이나 이런 불꽃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성당은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그 약속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신 어떤 역할과 힘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특별한 은사라고 해서 그 옆에 보면 카리스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어도 카리스마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흰색 여백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특별한 은사, 카리스마란 우와, 은총, 친절, 사랑의 선물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에서 유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다란 뭘 생각하죠? 뭔가 저 사람 엄청나게 강한 기질, 뭔가 개성이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원어의 뜻과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랑 지금 다르고 이 그리스어 원어 자체가 카리스란 말이 은총이란 뜻이거든요. 은총. 하느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은총, 은사, 재능, 선물 이런 건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다. 하나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예수님의 삶에서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키고 그분을 사랑받는 아드님이라고 증언하고 그분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존재가 성령이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성령이라는 존재가 막 이렇게 드러나게 막 이렇게 뭘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영혼할 때 그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내적으로 뭔가 힘을 주고 활동을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뭔가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다 성령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뭘 마음대로 안 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뭘 하셨다. 이렇게 계속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성모 마리아님이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이시다. 자, 115번 성령은 어떤 이름과 표징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시는가?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둘기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뭔가 하늘에서 뭔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는 걸 사람들도 본 거예요. 제자들도 보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들어요. 그걸 그 복음서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제자들이 뭔가 기록할 때 없던 걸 지어내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을 기록한 거지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믿겠지 이렇게 복음서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냥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제자들이 뭔가 전해 들은 얘기를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원래 4개가 아니라 한 10몇 개 됐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상한 거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건 뭔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4개만 유일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 4개는 확실하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이상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이건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비둘기 형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다음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묘사할 때 상처를 낫게 하는 연고나 살아있는 물, 휘몰아치는 폭풍, 타오르는 불꽃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다. 이런 것이 다 뭔가 성령의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암시해주는 다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앞으로 이 교리 내용을 배우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상징, 표징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뭔가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상징적인 말과 행동, 뭔가 표징적인 뭔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걸 서서히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지금 당장 뭐 다 그걸 깨닫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호자요, 위로자요, 교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성령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남죠. 교회가 베푸는 성사에서 신자들은 특히 안수와 도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이 지금 설명한 것들이 아무 때나 여러분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단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이 세례 성사에서 가장 핵심은 이 안수와 기름을 바르는 예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세례 받기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세례 예식들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 사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이마나 손 같은 곳에 이 기름을 바를 때,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이것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성령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 밑에 그 굵은 글씨 밑에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의 뜻에 따라 백성을 위로하고 지도하고 꾸짖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봉헌하려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제키엘을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는 예언자라고 할 때 구분을 해야 돼. 일단 일반적으로 예언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우정동에 저 널려있는 저 점집들, 철학관들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뭘 예언해요? 앞날을 막 예언하잖아요. 너는 이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너는 이날에 네 딸 결혼시켜야 된다. 왜요? 다 그래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게 일반적 예언자죠.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구약시대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위로하고 지도하고 꾸짖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봉헌하려고 뽑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일을 자기 마음대로 점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구슬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야 이리 와봐. 베드로 이리 와. 너는 저 백성한테 가서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해라. 너네들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너네 지금 반성해야 돼. 가서 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가라고 했냐면 너 왕한테 가. 예? 제가 왕한테 그래 가.
가서 뭐라 말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너한테 그래 말하면 저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너 말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진짜 여기서 나오는 몇몇 예언자들은 왕한테 그런 말 했다고 왕이 너무 열받아서 저 감옥에 가더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ze키엘은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말했어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노스트라다무스나 우정동 철학관의 주인들을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은 이런 예레미야, 에ze키엘, 궁금한 분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ze키엘서 다 나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예언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요. 나는 원래는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었다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가 왕 앞에 가서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말 못해. 나는 살아야지. 그런데 그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는 가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할, 그런 활동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자, 117번. 성령은 어떻게 해서 성모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었는가? 자, 그 밑에 또 작은 글씨를 볼게요. 성령은 성모님 덕분에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적, 곧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예라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자, 그 옆에 흰색 부분 보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은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예.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영, 다 같은 말이죠. 예. 자, 여기서 잘 보면 성령께서 뭔가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어떤 동의, 인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성모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존재가 당신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휘젓고 우리 의지를 휘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끝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끝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만큼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밑에 118번.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번엔 굵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났을 때 하늘로부터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 옆에 흰색 부분 보세요. 오순절해서 그 한자 보이시죠? 5오자에 10순자에 그 절기할 때 절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일 동안의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 펜테코스트라고 적혀 있고 50번째 날을 뜻하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했다. 여기 적혀 있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테는 그 단어 자체가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냥 50일 동안의 그 무언가, 내용이 뭔가. 그 밑에 보면 오순절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우리 지금 아까 저 전례용어로 하면 성령 강림 대축일, 어쨌든 우리에게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119번. 성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이번에도 그 밑에 연한 글씨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종종 온갖 좋은 영들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인간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2000년간 존속되어 왔으며 모든 시대와 문화에 걸쳐서 많은 성인들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교회 전체가 진리 안에 머무르도록 보살피시며 교회가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사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당신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의 선물, 아까 봤던 그 은사,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아름다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없다고 말하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었어요.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라든지 뭐 가깝게는 지난 세기에 나치 히틀러가 막 그렇게 유태인을 학살할 때 가톨릭 교회가 침묵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영이 그래도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들, 하느님을 믿는 이 신자들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믿음, 그 증거들이 바로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 흑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어김없이 존재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에디트 슈타인 같은 성녀가 있었고, 또 막시밀리안 콜베 같은 성인도 있었고, 어쨌든 흑역사 중에도 예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120번, 성령은 그러면 나의 삶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각자 안에서는 성령은 도대체 뭐 하는가? 자, 그 밑에 연한 글씨를 보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령을 우리 영혼 속의 조용한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을 느끼려면 고요해져야 합니다. 성령은 종종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를테면 우리 양심의 소리나 또 다른 내적, 외적 자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르는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로 영성생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육적으로 살든 개판을 치고 살든 감옥 갈 일만 안 하면 별로 누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육체적인 것에 따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 옆에 흰색 표시 보면, 자, 육의 행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따르면 육의 행실에는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 그 이전에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감옥 갈 일이 아니면 뭐 이 정도 살아도 뭐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죠. 본인도 나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주고 도와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넘겨서 자, 이제 121번 드디어 교회라는 우리가 개념을 배워볼 건데 교회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위에 검은 큰 글씨 보면 저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 이건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딱 한 줄 나오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 자, 그럼 121번 교회는 무엇인가? 자, 검은 진한 글씨 보면 교회는 그리스어로 불러 모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라틴어도 에클레시아 똑같죠? 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고. 자, 그 밑에 연한 글씨 조금만 보면 우리가 성사를 받고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뜻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서 모은 그 사람들 복수입니다. 이거 단수가 아니고. 예.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수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수의 사람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준비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원이 되는 핵심적인 입문 과정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대통령도 왕도 그 누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세례받으려면 여러분과 똑같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봐주는 거 일절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세례받은 티모테오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니까 좀 빨리 주소 안 돼. 똑같이 해서 떨어지면 다시 죄송하지만 당신 다시 6개월 뒤에 다시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좀 편하게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똑같이 저 줄 서라 저기 가서 등록부터 하고 똑같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지위나 남녀노소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과정에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다른 성사들입니다. 이건 성사편에서 우리가 다시 배울 거니까 넘어갈 거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이제 날마다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계속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122번. 하느님이 교회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지난 글씨 보면 하느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구원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인류 전체를 당신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자, 그 옆에 흰색 여백에 마지막 세 번째 이 달려있는 거 보세요. 샤를 팩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느님께 도달하며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 홀로 간다면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 혼자 혹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복권 당첨되고 아무도 안 아프면 돼. 옆집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옆집 사람도 그냥 세례받은 사람이면 다 똑같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교회 정신을 지금 이 시인이 너무나 명료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겁니다. 교회 역사상 누구도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만 따로 이렇게 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동체로 다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나만 세례받고 이제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런 생각으로는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세례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그거는 세례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다 같이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례 준비 기간에 저 봉사자들이 뭐하러 계속 오겠어요? 저분들은 여기 사실 안 와도 돼요. 제가 그냥 하고 저분들한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 돼. 근데 왜 같이 오겠어요? 교회 정신이니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같이 하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뭔가 이게 교회 모습이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이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죠? 그 봉사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받고 나면 이제 우리 가족은 구원을 받겠지. 이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면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세례받으면 이제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만약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있으면 그 다 그 가짜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소수의 몇 분이 돈 많이 내고 너희는 세례받고 다 구원받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123번 교회가 지닌 사명은 무엇인가? 자, 붉은 글씨 보면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연한 글씨 두 번째 줄.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표징, 즉 성사들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해볼게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표징인 성사들을 계속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가 뭐 한다 이러면 교회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교회만 한다면 세례받은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미사 때도 기도하는 게 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세례받은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구나. 주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세례받은 우리가 세상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할 때마다 저기 우정교회인가? 저기 태화교회인가? 아닙니다, 전혀. 예.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 옆 페이지 125번.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지닌 유일무이한 특성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굵은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창시자는 아버지 하느님이고, 우두머리,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세례이고, 아까 제가 말했죠. 하느님의 백성이 지닌 품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에서 드러나며 그들의 법은 사랑이다. 하느님께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세례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 밑에 연한 글씨도 한번 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맛을 내는 소금이지만 모든 것 안에 스며드는 어떤 누룩, 또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한다. 이들이 누굽니까? 세례받은 우리들. 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자, 좀 많이 넘겨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134번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134번. 가톨릭 교회의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황 및 주교들과의 일치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여러 성사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자, 그 밑에 볼게요. 하느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원하셨는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런 바램을 저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과 공통의 세례를 통해서 여전히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 페이지로 잠깐만 넘겨볼게요. 자, 130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우리 형제 자매인가? 자, 굵은 글씨 볼게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전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변질되고 인간적인 과오가 만연하며 양쪽 교회 대표자들에게 화해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래 하나였던 그리스도 교회는 점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가장 지금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교회가 그 동방 그리스도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교회들, 이게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에 1517년에 루터의 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온갖 그 수많은 또 분파들이 갈라지고, 근데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이 아예 자기는 또 다른 교회를 추구한다 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세워서 또 갈라지고,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그 123쪽 그 흰색 여백을 보면, 자, 맨 위에 한번 볼게요. 이레네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가 지닌 우월한 지위에 입각하여 각 교회 공동체와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은 이 교회와 일치를 해야 한다. 로마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전통이 한결같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직제자,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전통이 한결같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지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은 항상 로마 교회와 일치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인 교회의 표징이 된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 이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사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동방정교회가 여기에 해당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긴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봉사자들은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저 위에 저기 포천에 포천의 그 성당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포천에 그 성당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포천에 제가 어느 성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원래 강의 주제도 아닌데 그걸 제가 그 강의 내내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뭐가 문제였는가. 물론 개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인가를 제가 나중에 그 강의만, 그래서 강의가 3개인데 제가 2번째 강의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우리 봉사자들 통해서 우리 예비자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를 들어보시면 오늘 배운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강의 주제 자체는 전혀 이거랑 상관없었지만 제가 그때 이상하게 뭔가 성령의 움직임을 받았는지 제가 계속 루터를 얘기했거든요. 원래 저는 루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강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개신교회가 워낙 주위에 지천에 널려있는 게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그만큼 개신교 신자들을 훨씬 많이 앞으로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더 제가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은 마쳐야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35번까지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건너뛴 부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그 성당에서 강의한 그 성당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진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3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